오늘 말씀은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베드로전서 말씀 오늘도 예배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진리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인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없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은 그냥 이렇게 참 순탄하게 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도 악한 본성이 남아 있고 또 사탄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있고 그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절부터 이제는 가정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 말은 그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신자들 중에 아내 혼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있었고, 또 이방 땅에 흩어져 살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는 경우도 또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떤 또 경우는 이제 신앙이 어린 남편이 신앙이 좀 어렸는데 너무 박해가 심하다 보니까 이방 땅에 흩어져서 그만 시험에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런 자가 있더라도 그 말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고 이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일 때 그것이 남편을 감동시켜서 복음 진리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좀 잘 숨기는 가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내가 남편을 하나님 편에서 돕는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예로 들어서 이제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외모로 꾸미지 말라. 무슨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외모로 꾸미지 말라.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했습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으로 썩지 않고 살아.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것은 속 사람을 말하는, 우리 육체를 가진 그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말하는 속 사람. 우리 신앙생활은 근본적으로 이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꾸미기보다는 속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속 사람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속 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했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라. 속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신앙적인 가치관,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육체를 꾸며 가지고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 남편을 섬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두신 소망과 뜻을 이루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 사라의 순종의 예를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는 의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딸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라도 남편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라의 모범을 따르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자라야 선민이 되는 것이지 이제 혈통으로 타고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아내요 어머니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 자기의 그 신앙, 자기의 가치관대로 결국은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아내요 어머니가 분명한 복음 신앙과 영적인 가치관을 가져야만 남편과 아내를 하나님 편에서 잘 섬길 수가 있게 된다. 자기의 가치관대로 자기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저 말은 신앙적인 말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은 나중에 어거스틴의 참회록 한번 읽어봐요. 연준이 언제도 나중에 좀 시간 나면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이라는 그 말이 조금 어려우긴 한데 읽어보라. 예? 좋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남편 타트리키우스를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잘 도왔다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자기의 주인으로 섬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당신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건면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행동으로 설교했습니다. 당신은 저의 어머니로 하여금 남편에게 존경과 친절을 베풀게 하심으로써 어머니를 단장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불신자 아버지인데 아버지에게 행동으로서 설교를 함으로써 변화를 받게 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어머니의 기도로서 변화를 됐는데 남편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에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 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원리, 성경에 그 원리가 있잖아요. 그 원리, 거기에 따라서 동거하라고 해요. 따라서. 그 창세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로 이렇게 끌고 와서 아담으로 하여금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그를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여자의 역할이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사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이는 그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역할이 다르다는 걸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혼자 일하는 게 좋지 않게 보여서 여자를 만드셨는데 아담으로 하여금 잠을 자게 해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뽑아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남자는 갈빗배 하나가 빠진 자다 그 말이에요. 좀 더 이렇게 우리 아이들 표현을 보면 나사가 하나 빠졌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그 빠진 그 갈빗대로서 이제 여자를 만들었으니까 그 갈빗대가 이제 남자하고 합쳐져야지 그 갈빗 빠진 자리에 들어가지 온전한 인격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자기의 그 부족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완전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하게 이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그렇게 한다든지 또 여자가 남자의 부족함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응? 뭐 어떻게 좀 서로 이렇게 좋게 봐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남자의 부족함이 드러났다. 아이고 내 눈이 삐었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내가 모르고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드러났으면 그 나사가 빠진 게 드러났으면 내가 그 나사 빠진 것을 내가 넣어서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온전한 가정으로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마치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즉 남자는 자신의 그 갈빗대 하나가 빠진 자로서 부족함이 있음을 인식하고 여자의 도움을 잘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또 아내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그 부족함을 잘 알아서 그것을 이제 좀 채워 넣는 것을 채워주고 채워서 함께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올바른 또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합심해서 믿음을 지킴으로써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은 기도가 가정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을 이제 합심해서 마음이 잘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를 잘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남편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고 기도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를 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고 또 주위에 참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둘이 한번 살아보고 이렇게 맞는지 해보고 결혼을 하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안 맞다 싶으면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래 있다가 그냥 또 헤어져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 결혼에 대한 지식, 가정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여러 가지 고난을 극복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가정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정의 올바른 가정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가정의 원리 이것을 잘 깨달아서 남편과 아내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가 신자들이 고난을 극복하는 자세에 대한 이제 말하는데 먼저 이제 8절부터 보면 이제 원론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첫째는 신앙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다 마음을 같이 하거든요. 한 마음이 되라. 근데 이제 동정하며 이것은 이제 공감한다는 것이죠. 서로 이제 공감을 하고 다른 신자들이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고 또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시기심이 나가지고 오히려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이러면은 공감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 형제를 사랑하며 사랑하는데 이건 이제 영어에 보면 love as brother, 그 형제처럼 사랑하라 그 말이죠. 가족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이기적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또 이런 걸 이용해서 신자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귀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교회를 파괴시키는, 서로 이간질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고난의 때에 오히려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불쌍하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이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령의 그릇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사단 마귀가 역사할 틈을 주지 않게 된다. 하나가 돼요. 두 번째는 박해자들, 회방하는 자들, 그들을 대항하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라고 한다. 9절에 보면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이제 원수를 갚는 것이죠. 원수를 갚는다는 건데, 그러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복을 빌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부르심이라고 했는데, 부르심, 너희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의로의 부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성숙한 그런 신앙을 소유함으로써 박해와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히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또 요 뒤에도 또 복을 이어받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제 원수를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은, 평안을 빌라는 것은 뭐 평안하세요, 샬롬, 뭐 단순히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그러니까 그 빈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받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있는 걸 볼 때 이것은 이제 그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인사치레로 복 받으세요, 샬롬, 평안하세요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셔.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박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이 박해하는 자들에게 악을 선으로 이렇게 갚음으로써,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을 선으로 갚으면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악을 선으로 갚는 이제 그것을 감당해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악을 선으로 갚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복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이처럼 비범한 삶을 살 수 있나?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10절에서 12절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시편 이제 32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기서 주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여기서 그의 귀는 하나님 참 자기 백성의 강구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했는데 그 영어성에 보면 again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한 진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좀 재밌는 말. 공동 번역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을 노려보신다. 하나님께서는 노려보신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원수들에게 진노하심을 믿고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판단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박해하는 자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이제 대항하기보다는 축복하고 선을 행함으로써 이제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박해하는 자들 이렇게 원수는 아니더라도 또는 이제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자기를 판단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나 무시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 17절부터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선한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굉장히 비난하고 박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런 걸 체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원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원수였는데 그 원수된 나를 사랑하시고 참아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이 큰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이제 사탄의 수준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수준이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인간의 수준이다. 그런데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이건 사탄하고 똑같이 돼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이제 인간이 좀 올바로 된 인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선을 행하는데 선으로 갚아야지.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갚는 게 그런데 이제 이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을 이렇게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수준이다. 이 세상은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로 인해서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더 선을 이제 선으로서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 주심으로써 악을 선으로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5장 4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이제 목표로 삼아서 그런 영적인 투자를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 이것을 말합니다. 첫째, 13절과 14절,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음을 믿고 고난의 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 말씀은 신자들이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육체를 상하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그 영혼을 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유지하려고 하는 데 고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복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다, 신자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복 안 주시면 누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강구로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진노하신다. 그래서 신자들은 어떤 박해나 고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믿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렇게 이겨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박해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라.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영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 이것은 이제 산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자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확실하게,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으로 온유하는 것은 이제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것이 이제 무뎌졌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마비되고 또 악한 양심, 히브리서에서는 약한 양심, 또 디모데전서에는 화인 맞은 양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그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면은 이러한 선한 양심들이 이제 그 기능이 조금씩 회복이 된다. 그 성화를 이루게 된다. 사탄 마귀가 박해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에게 굉장히 참 조소하는, 조롱하는 그런 참 비난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불신에 빠지지 말고 그들에게 자기의 신앙을 분명히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왜 이렇게 십자가를 감당하고 있나? 왜 이렇게 사명을 합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뭡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걸 설명하려면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나? 이걸 하면 복음을 전하는 기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박해자들에게 자기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복음을 나타내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 신자들의 선한 행동을 보고 비난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구원받고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안티 크리스찬이 많고 기독교가 자꾸 비난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변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은 선한 행동을 하고 말은 이제 자기 신앙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이제 세 번째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기꺼이 감당해야 된다. 17절 같이 봅시다.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고난 받는 것 같이 막 억울하게 생각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고난이 많아요. 네, 고난이 많아. 살아가는 거만 말이죠. 뭐 돈도 있고 집도 있고 뭐 다 뭐 명예도 있고 한데 고난이 많아.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 말은 이제 영어에 보면 if it is God's will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이런 말입니다.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신비한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불신에 빠져서 절망하거나 환경이나 주위 사람을 탓하거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 드신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찾아서 감당해야 된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욥기 23장 욥기 구약 성경 욥기 시편 앞에 그게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구약 앞에 구약에 시편 앞에 보면은 욥기라고 있어요. 느헤미야 뒤에 욥기.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꼭 읽어봐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그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참 막막해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다면은 고난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주어진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게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고난 속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는 이런 것을 참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고난 순간에는 뭐 아주 뭐 막막하고 보이는 것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뭐 거기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다 뭐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지 못하도록 무조건 이제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형편이 좋고 말이지 뭐 일이 잘 되고 할 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그러면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고난의 때, 시련의 때 좀 이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이런 경우에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당해야 되겠다. 이제 마지막 18절 2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는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3만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앞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부활할 것을 이제 나타내는 그런 예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이제 불신자들의 배후에 있는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자신도 반드시 승리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겠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단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는 데는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장하게 하는 양약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불평하라, 환경을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뭐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드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반드시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 인한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한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되겠다.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귀한 고난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또 우리가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 있어서 참 여러 가지 공격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가 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승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부활 신앙을 가지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으로 싹을 이기는 이런 비범한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는 것을 믿고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